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이에요. 짧은 말씀인데요. 앞에 본문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인내의 일꾼. 인내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방금 요게벳의 노래 불렀잖아요. 여기에서 이 찬양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올려져서 나일강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나일강에 그 악어가 있다고 해요. 그 악어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악어한테 먹히지 않고 또 거기에 또 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배 밑으로 들어가면 그건 뭐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흘러 어쩜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 같고 자녀를 내가 양육한 것 같은데 우린 모두 자녀를 갈대 상자에 올려서 물 위에 띄워놓은 거란 말이죠. 내가 손 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게벳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그러니까 내가 부모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너의 부모는 따로 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뗄 때가 됐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영적으로 말하세요. 나는 사실 네 엄마가 아니다. 너의 참 부모는 따로 계신다. 그분께 너를 맡긴다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지금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고요. 맡기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맡겼어요. 아니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기도로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이 애타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데 무엇으로 쓰시느냐? 기도와 친절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각 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온 인류는 금세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쏴버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십자군 전쟁 때 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 나라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뭘로 사용하시느냐? 기도와 뭐라고요? 친절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좀 눈에 보이는 거면 내 마음의 증거라도 삼을 수 있겠는데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이 알겠냐고요. 내가 친절을 베푸는 걸 그 사람이 알겠냐고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낼름 받아 먹는단 말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는 것처럼 그렇게 누린단 말이죠. 속상하죠. 그래서 그 친절을 그때부터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을 베푸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가 그 친절을 이용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절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마음을 들여 기도했다면 우리의 친절은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친절이 내 마음에 안 좋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나에게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영혼에 지금 병이 든 거예요. 내 영혼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친절을 베푸는데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언제까지 받아먹고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예수님께는 떠나기 싫은 거죠. 안 되거든요. 이 둘이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친절을 진실로 베풀든지 친절을 베풀기 싫으면 예수님에게서 떠나든지 그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걸쳐놓고 나는 폭행을 행한단 말이죠. 나는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진단 말이죠. 그렇게 성도는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 어쩔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 나만 당하나? 이게 두 마음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어쩔래? 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난처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신앙을 떠나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을 해보고 싶어요. 괴롭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좋았다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이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마음이 넓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죠.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나나 되니까 이렇게 내가 버티고 살아온 거지.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신앙의 끈도 확실하게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렇게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정쩡한 거죠.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편하기를 원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랍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랍니다. 정말 미치겠죠. 저는 환장하겠죠.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느 날부터 성도에게 틀이 생겼어요.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면 말씀을 안 들어요. 이제 맞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성도가 해야 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런데 거기에 잔소리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짜증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한숨 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절을 베풀고 기도하라는 것은 안 해요. 하긴 하죠. 간헐적으로. 마음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변화는 사실 나부터 일어난 다음에 그게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물에 돌을 던지면 먼저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잔잔한 물 파동이 일어나듯이 내 영혼에 먼저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희생의 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상을 받아야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내가 왜 안 돼요? 보상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보상이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나 위하여 희생하셨고 나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왜 아멘은 안 하고 주여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벌써 다음에 목사님이 뭘 말할지를 알고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멘하면 그 다음에 공격이 들어오겠지라고 알고 정말 총명하십니다. 총명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바위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랬단 말이죠. 혹은 몇 수십 년 동안,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계속 그것을 반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포기한 거죠. 인내를 포기한 거죠. 이제는 인내는 포기하고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나라도 살자. 나라도 좀 버티자. 나라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신앙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몰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앙에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에 내 안에 위안을 삼는 것이지요. 위안을 삼으면서 여전히 내 행동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좋으면 친절을 좀 베풀었다가 마음이 안 좋으면
마음으로 욕을 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또 마음이 좋으면 아유 주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는데 하면서 마음을 좋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다시 마음에 타일을 좀 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뭐가 안 되는 것이냐? 무조건 친절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부야가 치민다. 표준어인가? 왜 이렇게 친근하지? 부합니까? 여튼 여러분 알아듣죠? 부야가 치민다. 치미니까 내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화가 나면 용처럼 뿜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감에 빠져들고요. 정죄감에 빠져든 것을 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삭히죠. 여러분 찬양과 은혜와 예배는 삭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삭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인식이 돼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그 구원의 감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은 당연하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래요.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나는 이제 뭔가 내 삶에서 많이 달라졌대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감격을 했겠지만 이제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나름대로 큰 죄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대요. 그게 이단 아니고 뭡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에 이단이 쉽게 들어오는지 압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많이 무너져서 이단의 교리와 흡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교리입니까? 벌써 알딸딸하시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별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단이에요. 가틀이 끝단. 그러니까 다를이 끝단.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늘 점검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안정감이 아니에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노크도 없고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뭔가 체크가 없다면 지금 굉장한 침체 속에 들어갔던지, 심지어 침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삶이 마냥 행복하다면 그러한 영혼은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교리가 내 안에 체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과 교리가 이질감이 생기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질감이 생겨서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 그게 갈라져 버려서 이제 성도의 삶에는 답답함만 있는 거죠. 다시 회생하고 싶은 용기도 없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는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거라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억울하거든요. 왜 나만 당하냐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과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순간순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모두 속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 번씩,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런데 몇 번을 알려줘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마음에 맹숭맹숭하고 그냥 밋밋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하여 이만큼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단적 교리에 지금 붙잡힌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염려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주님의 관계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가 먼저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영혼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 서비스를 베푸는 것, 이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인내, 성도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양분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나의 성급함, 나의 성질, 자기 연민, 그거 사탄적인 겁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다 내 잘못이다. 이게 되게 복음적인 것 같은데
자기연민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다 내 잘못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이야기 같은데 그거 자기연민이에요. 그럼 어쩌자고요? 그럼 금식을 들어가시던지 뭔가 복음을 다시 깨닫고자 몸부림을 치던지 아니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거. 이게 신앙의 깊은 병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휴, 내 잘못이다.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지럼 피는 거예요. 간지러운 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 하면서 고민에 빠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깊은 근심 속에 빠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자기가 반듯하게 서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추려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버리셔야 하고 분위기에 빠지는 거 버려야 하는 것이고 자기 연민 이런 것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듯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한탄하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더 살고 라고 말하며 인내하며 버티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오해합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무슨 상급이 되겠습니까? 내 내면으로 다 해버렸는데 인내 안 한 거예요. 화냈잖아요. 짜증냈잖아요. 푸념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뭘 더 하려고 했습니까? 뭘 더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힘이 있었으면 아마 개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을걸요? 얼마나 더 악해져야지 보상을 안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뭔 말인지 아시죠? 들리죠? 뭔 말인지.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맞을 겁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보상은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 자기 연민 다 끊어내고 말 그대로 견디세요.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차라리 자기 연민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의 가슴을 갈갈이 찢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 주님 나는 참아야 합니까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갈갈이 찢으세요.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기에게 상 줘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자는 주님의 상급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보세요. 네. 전 두 분 안 들었어요. 축복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결단하시고 다시 오늘 말씀 듣고요. 마음을 추리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길이에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예화로 드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별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차비가 두둑하대요. 여비도 두둑하고. 그런데 지금 일산에서 강원도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전라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강원도인데. 그래서 전라도로 가는 차편을 타고 가니까 어디 가세요? 저 강원도 갑니다. 그러면 이 차 타면 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뭔 걱정입니까? 저는 여비가 두둑하고 시간도 많고 지금 열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방향이 달라졌으면 돌이켜야죠. 여러분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답도 아셨을 겁니다. 돌이키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 방법이 익숙해져서. 용기를 내세요. 복음은 용기를 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복음적인 중보기도를 하세요. 보상은 오직 주님께만.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겠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알아주면 내 상급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내 상급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기도고 내가 할 일은 기도와 친절이고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무심하게 그렇게 무능하게 무력하게 복음의 물에 발을 담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기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텃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만 위로받고 그 위로를 충분히 받으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희생이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꾼이 마땅히 견뎌야 할 인내라고 생각한다면 묵묵히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개개인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소명감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